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제가 연도를 가끔 말하는데요. 지금 모든 녹음은 2024년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지금 시간은 오후 9시 55분. 저희 집에서 욥기 6번째 강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욥기를 한 절반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성경보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지금 계속 듣고 있고요. 지금 이들의 대화는요, 나중에 엘리후로부터 어떤 꾸중을 듣냐면요, 제가 미리 언급을 하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정죄할 권한이 없는 죄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욥에 대해서는 의인이지 아닌 사람이 의인인 채 한다라는 것을 꾸중을 들어요. 엘리후는 약간 예수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죄인인지를 모르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죠. 자, 그래서 죄의 어떤 시련을 당한 욥은 의인인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고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의를 기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기초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맞는 거죠.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지금은 두 번째 말에서는요, 이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빌다 소발 이렇게 친구들이 교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 말이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말인데 세 번째는 소발의 말은 없어요. 보면 빌닷의 말까지 있는데 한번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난주에 제가 좀 헤맸죠. 27절 이후에요. 악인에 대한 위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악인에 대한 위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악인은요, 결국은 벌을 받고 멸망하는 인생이에요. 따라서 나를 위로하려면 내가 악인이 아니고 의로워지는 걸 전제로 위로가 되는 거지. 악인에 대한 위로는 헛된 위로고 거짓일 뿐인 위로인 거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욥에 대한 정죄가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정죄 대상이 욥이 아니에요. 지금 인간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지금 계속 악인한테 한 말인데요. 느낌에는 욥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시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흑암 속에서 다 보시고요. 구름 속에서도 다 보시고. 네가 악인이 밟던 내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는지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여기서 또 갑자기 정신이 또 확 혼동스럽습니다. 그들은 다 악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모든 말이 다 맞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뚱딴지 같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당황스러워 죽겠어요. 18절 여기. 지금 분명히 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Depart from us, what can the Almighty to do them?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Yet he filled their houses with good things, but the counsel of the wicked is far from me. 이것이 채우셨으니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됐군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카운슬이란 말이 악인의 계획이라고 합니까? 조금 잠깐만요. 카운슬 정확한 뜻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이란 말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느낌인데요. 카운슬 원래는 카운셀러에서 조언 충고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왜 계획으로 나왔는지 저한테는 참 조언, 충고, 상담, 변호인, 법률에서는 변호인, 그리고 조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래서 이것이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자 18절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인의 집들을요 good things로 채웠다는데 이 good things가 하느님이 무엇을 할 수 있으려? 우리를 떠나십시오. 근데 좋은 곳으로 채웠대요. 그러나 지금 그러나로 계속 이어집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고요. 그러나 나는 사악한 사람들의 그 충고 그런 것은 계획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만 나에게서는 너무 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이에요. 굉장히 18절, 22장 18절이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이게 연결관계에서 잠깐 채우셨느니라 하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를 빼버리면 어떡하죠? 벗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악인의 계획도 부적절한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17절 다음에 18절 시작도 영어 yet로 시작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단 말이에요.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까지 생각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반어적인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웠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을 그들에게 준비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악인들의 카운셀, 이런 조언이나 위로나 이러의 말은 나에게서 멀다.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그래서 이 의인이 악인을 비웃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원수가 망했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지금 20절까지는 욥하고 직접적으로 욥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한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 말, 우리 함께 의인이 되자 이런 말로 보여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 교훈을 받고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기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23절도 무서운 말이 나오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네가 전능자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If you return to Almighty, you will be built up. 이렇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You will remove iniquity far from your tents. 개역 한글에서는요, You will be built up을 그냥 흥왕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면 네가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라고 돼 있는데 이 빌트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라고 좀 지나친 의역 같긴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다라는 느낌처럼 돼 있는데요. 영어 단어는 빌트업입니다. 빌드업 알죠? 빌드업. 축구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렇게 딱 뭘 만들어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가 다시 일어서 준비될 것이고 망했던 내가, 기초가 없던 내가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은 금이 많이 났던 지역 이름이고요. 아마도 인도 스리랑카 쪽으로 추정이 된 걸로 열왕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보화를 티끌로 여리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재산에 대한 욕심을 줄이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마음을 재물에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재산이 되리라.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면 네가 전능자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의 빛이 빛이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He will even deliver one who is not innocent. Yes, you will be delivered by the purity of your hands.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네 길의 빛이리라는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굉장히 부모와 자녀 관계 못지않은 대단한 관계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하나님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하고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 기도를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를 지금 말하는 거 27절에서 그리고 네 길에 빛이 비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그냥 교만했나라고 말하라. 높이려 하지 말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실 거랍니다. 죄가 없는 자는 아니더라도 건지는데요. 이노센트하지 않더라도 건지는데 무엇으로요?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 뭡니까? 겸손한 걸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함, 어떤 행위가 더럽지 않음, 겸손함의 표상이겠죠. 그러니까 28절, 30절 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에 지금 신약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손이 깨끗함으로. 지금 뭔가 지금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욥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약 기준은 말이 안 돼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저항은 저항대로 더 커지고요. 또 역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 앞에서 또 한없이 낮아짐도 덩달아 커지는데요. 저항도 큰 건 사실입니다. 자기의 재앙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나가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 하나님과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그럴 권한이 없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어찌 나같이 어리석고 작은 자와 말싸움 하시겠냐? 오히려 긍휼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과 만난 거기서는요 오직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에게서 벗어난다. 심판에서 벗어난다. 내가 그분과 변론을 하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정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과 이 죄 없는 상태에서 만나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 여러분들도 이건 또 잘 또 이야기 따라하는 거죠. 네네요. 지금 욥은 9절까지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러운 자는 죄인은 갈 수 없는데요.
내가 가고 싶어요. 근데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시련과 연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나의 죄성에 대한 단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은 뭡니까? 옳지 않은 길이죠. 죄인의 길인데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훈련 받은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11절에 따르면 10절에 제 해석이 틀렸네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는 11절에 비춰보면 이건 내가 추측했던 건데요. 11절의 연결 구조로 보니까 이제부터는 10절부터는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따랐으니로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내 마음대로 해석했네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깨끗해진 거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이제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3절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지각을 얻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 걸 아니까 그를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두려워하게 한 것은 세상의 환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욥의 고백이 슬슬슬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리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죠, 그렇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해요. 우리도 보지 못합니다. 죽으면 보겠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겨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악인이네요.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며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악인이 남겨놓은 포도를 따며요. 이 사람도 지금 악인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잠깐만요. 6절 보겠습니다.
남겨둔 포도를 딴다는 말은 맞는 것 같거든요. And glean in the vine of the wicked. 사악한 사람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그러면 악인이 남겨둔 포도는 거의 없겠죠. 우리가 그 율법에 따르면 좀 남겨놓는데요, 악인이 남겨놓은 포도는 거의 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거의 딸 포도가 없죠.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얼마 남지 않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실전에 경험해 보면 이 느낌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경험을 다 해봤으면 욥기도 더 이해가 쉬운데, 뜨거운 낮에요, 비가 올 때 바위는 좀 뜨뜻해요. 데워져서 소나기에 차면 바위에 대면 뜨뜻합니다. 이 실제로 경험해봤어요. 돌에 대면 어렸을 때 여름에 소나기가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찰 때 이 소나기만으로 내 몸은 춥게 만들어도 돌은 아직 못 식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 어린 시절 경험이 있어서요. 시내들에서 깨벗고 목욕하던 이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좀 알아서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이거 경험 없는 사람은요, 바위를 안고 있는 일을 해석 잘 못할걸요. 지금 추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악인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날은 오지 않고 있네요.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빛을 피하는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빛의 길에 머물지 않지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문 길을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에 활동한 죄인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 후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라. 그들은 밝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악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겨울에 아마 이스라엘은 겨울에 좀 눈이 와서요, 그 물로 먹고 사는 나라 같은데요, 여름에 가뭄과 더위가 오면 눈 녹은 물이 시냇가도 다 말라버리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수월도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합니다. 갑자기 죽음으로 뺏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넘어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23절이 조금 어색하네요. 23절. 뭐 지금 악인들한테 저런 좋은 말 하실 일 없잖아요. 23. 22절 잠깐만요. 22절부터 볼까요? 22절이 지금 이게 좀 봐보세요.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서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란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반대 해석이 나옵니까?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이게 이전 성경이에요. 이 개역 개정 이전에. 근데 해석이 전혀 반대예요.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짧은 것을 But God draws the mighty away with his power. The mighty, 강한 자들을 draw away, 끄집어서 away, draw는 끄집어서 멀리 끄집어낸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away라는 그 부사어가 들어가서요. He rises up, but no man is sure of life.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그 힘센 자들을요, 그 악인들을요, 하나님의 힘으로 끄집어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따라서요, 어떠한 사람도요 살기를 확신할 수 없어요. 야, 이거 옛날 개역개정 번역이 심각했네요. 오히려 지금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의역이고요. 하나님이요, 그의 능력으로 이 강포한 악인들을 끌어내서 일어나십니다. 혼내는 거죠. 그래서 강포한 중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영어 번역이 그렇다고요. 영어 번역이 But God draws the mighty away with his power. He rises up. He가 하나님이거든요. He rises up. 하나님이 일어섭니다. 그러면 저그들 도와주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But no man is sure of life.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위해서 앞에서 일어서시니까, 끌어내서 일어서시니까. 자, 근데 23절이 뭡니까? 이제 보자고요. 이게 문제가 되죠. He gives them security and they rely on it. Yet his eyes are on their ways. 이것을 평안케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영어에서 번역은 security라고 해서요. 안전이죠, 안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은 the mighty입니다. 힘센 사람들에게요 안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에 의존을 하죠. 그럼에도 yet his eyes are on their ways. 그들의 길을 응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길을 살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강포한 자들, 힘센 자들 끌어내서 지금 다 하나님 일어서서 지금 아무도 살 확신은 없어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요, 이 안전을 주고 그들은 그 안전한 것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감시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이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security라고 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peace가 됩니까? security인데. 왜냐하면 22절에서 No man is sure of life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생명의 확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자들한테 일단 안심은 줘요. 안전은 줘. 살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러나 그래서 걔들은 그것을 의지하죠. 하지만 그들의 길은 여전히 감찰을 하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They are used for a little while and they are gone and they are brought low. 낮아지는 거죠. They are taken out of the way like all others. They dry out like the head of grain. 잘려 모아진 곡식이 아니고요. heads of grain, 곡식의 껍질처럼요.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곡식의 이삭. 아무튼 자, 25절까지 보겠습니다. Now if it is not so, who will prove me a liar and make my speech worth nothing?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지 않아 가지고요. 악인들이 설쳐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 같습니다. 전반적인 취지가요. 22절부터요 24절까지가 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들에게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펴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빌닷의 세 번째 말. 지금 욥이 사실상 악인의 형통함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심.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초라함. 그러니까 이 빌닷의 말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욥이 빌닷에게 대답하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바를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좀 번역이 이상하네. 26장 4절. To whom have you uttered words, and whose spirit came from you? 누구의 영이 너에게서 와서 마치 네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도다. 지금 이 느낌상은요, 죽은 자들의 영이 물 밑에서 있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듯해요. 지금 몇 절이죠? 26장 5절. The dead trembles, those under the waters and those inhabiting them. 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이 다 드러난다. 지금 이게 지금 욥의 대답이요. 지금 하나님 이제 봐보세요. 빌닷과 욥의 대답은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능력을 참으로도 잘 이렇게 잘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러면 나는 하느님 모를 줄 아냐 하면서 욥도요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함을 빌답보다 더 길게 이야기해요. 그들끼리 싸우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빌닷의 말을 입을 빌려서 말을 하는 걸 욥은 모르는 거예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하시며 이것 때문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맞아요. 네. 물을 빽빽한 구름 위에 쌓으시나니 그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8절 같은 거 보면 그냥 감동이에요. 과학은 뭐 구름을 통해 물이 생성되고 비가 오는 원리를 설명하지만 왜 그 물이 들어있는 구름이요 터지지 않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비로 와요? 우리 상상에는 그런 거잖아요. 고대인의 상상으로 가보자라고요. 과학이 없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물이 하늘에 저렇게 무거울 텐데 어째 어느 순간 딱 쌓아져 있다가 구름이 찢어지면 그때 비가 딱 오는 거고 구름이 딱 쌓으면 비가 안 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 겁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시며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수면의 경계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 수평선 저 끝털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경계를 그었다고 한 거예요. 정한 거라고 한 겁니다. 바다 끝도 거기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잠깐만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 놓으면 볼까요? 제가 똑같은 말, 저하고 똑같네. 딱 그렸다 들어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호라이즌 오브 워터,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 제 상상하고 동일한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좋네요.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고요. 지준이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파도가 치던 바다가 어느 순간 잔잔해지기도 하고 지혜로 라합을 붙들리고 라합은 약간은 여기서는 뭐 폭풍을 하는 뜻도 있겠지만 제 성경에 폭풍우라고 나왔어요. 근데 뭐 보통 약간 좀 바다 괴물의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런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지금은 뭡니까? 어두운 구름 낀 하늘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불어서 구름이 날아가서 하늘이 맑게 되고 손으로 날렵한 뱀 리워야단을 못 지르시고 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 하나님의 능력의 극히 일부고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 아주 일부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너만 아냐? 나도 하나님 잘 안다. 이제 새 친구에 대한 말을 다 듣고요. 욥이 답변을 합니다. 이제부터가 욥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서서히 달려가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오는 쪽으로 달려가요.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27절 볼게요. Moreover, Job continued his discourse and said,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As God lives, who has taken away my justice, 나의 의를 take away, 물리쳐버렸다. 뭡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요. take away, 뺏어서 저리 던져버렸다는 거죠. 네가 뭔 의롭냐는 거죠.
있는데 The Almighty who has made my soul bitter.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요. 나의 공의까지도 내던져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의 정당함, 나의 공의를 물리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니까.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였답니까? 하리랍니다. 동사를 보죠. My lips will not speak wickedness and utter deceit해서 미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영어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욥은요,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예요. 시제를 잘 보세요. 영어도 미래 시제로 됐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요, 인간인 너희를 옳다 하지 않는 거죠. 나도 인간이고 너희도 인간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인간의 입에서 의를 논하냐. 5절 볼까요?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ay you are right. 오케이. 너희들이 옳다라고 공의롭다고 하는 말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Till I die, I will not throw away my integrity from me. 나의 죄 없음이죠. 인테그리티를,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 인간들을 옳다하지 않고요. 인간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온전함을 위한 노력을 죽기까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My righteousness I hold fast and will not let it go. 굳게 나의 의를 잡고요 놓지 않고 My heart shall not reproach me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일평생 동안 나의 양심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나의 심장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내 양심이라고 나는 번역할 것 같아요. 나의 양심이 나를 비웃다라고 하면 안 돼요. 리프로치란 말을 비웃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책망하지 못하리라는 개역 한글의 번역이 더 적당하네요. 이제 나의 라이셔스니스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굳게 잡고 나의 공의 하나님을 굳게 잡고 놓지 않고요. 내 마음이요, 내 양심이 나의 생애를 책망하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 길을 안 갈 거예요. 불의가 아닌 공의를 잡고 있어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건 그 불의한 자의 잠시 동안의 이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고 나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심을 들으시랴. 듣지 않는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불경건한 자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가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안 다음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I'll teach you about the hand of the God and what is with me
the Almighty I not conceal. 그 말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결국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치 스스로 의롭다 하는 너희들은 잘못했다. 너희들도 이런 모든 사람은 악인이고 하나님 한 분 혼자 하나님 한 분이 의로운 것을 알거늘 어찌 그렇게 무익한 스스로의 의에 빠져 있느뇨.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어렵지 않은 해석은 넘어갑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할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썩어서 무너지고요 파수꾼의 초막처럼 보잘것없고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다 깨니까 다 망해버렸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조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그런데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그의 조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은 잠깐만요. 28장까지 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제 슬슬 전도서나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가는 수단, 지혜. 지혜는 무엇인가 비슷한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은이 나는 곳이 있고요.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각각 그곳이 있는 곳이 있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습니다. 다 얻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은, 금, 철, 동이 나오는 곳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땅속을 말하죠. 광석. 한번 이게 영어 번역을 보겠습니다. Man put an end to darkness and searches every recess for all in the darkness and shadow of death. 그래서요, 이 시절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오래된 시절의 인간이요, 철과 동과 은과 금을 캤어요. 그 땅속을 뚫고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하느님을 말한가요? 영어를 봐야 되겠습니다. 몇 절이죠? 28절, 4절. 이게 하필 또 문장 첫 단어로 나와버려서 헷갈려 버립니다. He breaks often a shepherd away from people. He breaks open. 깨서 여는 거죠. A shepherd away from people. Often he breaks often a shaft. break open shaft. shaft가 뭐죠? 기본적인 뜻이 광산의 수갱이라는 뜻입니다. 광산 용어네요.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구멍을 깊게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 걱정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잠깐만요. In places forgotten by feet. 사람 발이 닿지 않는 곳이죠. They hang far away from men. They swing to and fro. 야, 좀 어렵네요. 잠깐만요. 쉬프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 같네요. 잠깐만요. 이 4절은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인간이 그 산에 있잖아요. 산에서 이제 광석을 따기 위해서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을 닳지 않는 것, 사람 없는 것에 매달려 흔들흔들 그 위험천만을 무릅쓰고 지금 금은을 지금 캐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은금을 캐고 있는 것을 지금 약간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은금을 캐는 걸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여호와도 또 감동 먹는 분이 있대요. 또. As for the earth from it comes bread, but on the meat it is turned up as by fire. 이것도요. 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땅으로부터요. 밀이 나오나라고 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온 밀로 우리는 음식을 먹으나 막상 그 밑은 불처럼 변해 있습니다. 황당하죠?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But underneath it is turned up as by fire. 마치 불과 같이 turn up이 뭘까요? 이게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그 해석을 따르죠. 뭐 특별히 더 안 따를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땅으로부터 흙만 우리는 생각하지만요. 그 밑은 불로 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흙 밑에는요. 이걸로 또 마그마 또 관련해서 또 감동받는 분이 있어요.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지금 땅속을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땅속 밑에는 불도 있어요. 마그마도 있고요. 그 안에 돌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어요. 지금 금은 많아요.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해. 땅속 깊은 곳은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타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초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지금 28절 1절부터 11절까지는 땅속에서 각종 보석을 목숨을 감수하고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뽑아내는 것을 지금 이게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두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지금 이 보물과
금은을 캐내기 위해서 이 목숨을 걸고 지금 땅속 깊은 곳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이 노력과 진짜 인간이 캐내야 될 건 뭐냐요? 지혜와 명철이라고요. 예,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혜는 어디서 없고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해요. 예,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땅을 파고라도 찾을 수 있으면 찾겠는데 금은 파는 것처럼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해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당하지 못해요. 돈으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못 살아. 못 삽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스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다 그 1절부터 11절까지 나온 거죠. 청옥, 사금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산호가 굉장히 비싼 보석이었나 봅니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땅속에 있더라도 파내면 좋겠으니까 지금 28장 1절부터 11절 그 예를 든 거 아닙니까? 근데 땅속에도 없어요. 근데 사람은 저렇게 보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막상 지혜를 위해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요. 공중에 새에게 가려져 있으며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막상 한번 볼까요? 21절 It is hidden from the eyes of all living and concealed from the birds of the air. 당연히 공중에 새에게 도라고 써야지 새에게라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눈에 감겨 있고 눈이 제일 좋은 것들이 새잖아요. 심지어 공중의 새들도 지혜는 못 찾아요. 새에게 가려졌으면 새에게 도라고 해야 맞죠. 정말 이건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뭔 말이에요? 귀로는 들었는데 보지 못했다. 모든 것들이 지혜와 명철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안다. Only God knows it. 이런 느낌이네요. 23절 볼까요? God understands its way. 하나님만 그걸 알고 and He knows its place. 그 길과 있는 곳을 압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여러분 바람의 무게 정해 보셨어요? 물의 분량 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비 내리는 법칙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 만드셨어요? 비구름은 길이 하늘에서 길도 없이 가는 그 길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우레의 소리 크기나 물리는 횟수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게 지금 그대로 잠언과 전도서에 나옵니다. 근데 욥기에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남은 전적으로 동일해요. 지혜와 명철이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래서 28절에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와 명철을 이야기했는데요.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땅도 파지만 막상 지혜는 사람 눈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가려졌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과 있는 곳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한테 듣지 않으면 지혜와 명철을 못 찾아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혜와 명철은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아마도 예수님이 답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을 떠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경외할 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으로 오늘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